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영광의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 앞에 예배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왕 되신 주님을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 만민 백성들아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시다.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 영광을 주께 돌릴지어다.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정리와 영광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존귀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 저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 우리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우리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좋고 말고 난 예수가 좋다오. 우리 주를 사랑한다도 우리 가사를 바꿔서요. 우리 성도님 고백처럼, 성도님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주를 사랑. 우리 성도님 고백처럼, 성도님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우리 예배 가운데 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해.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알아.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소리 높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님, 나를 품으신 주 하나님, 그것을 믿으며 갑니다. 그것을 믿으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주께로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손을 높이고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에게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의 평생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전후좌우 인사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주님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다하여 경배드리.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난 내 영혼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찬송합니다. 손뼉 치시면서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하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하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나의 믿음이 연약해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고 우리가 위태할 때도 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5절입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나의 모든 짐 대신 나의 모든 짐 대신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크신 주님의 팔을 영원토록 의지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높이 계신 하나님께 하늘 높이 올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이름도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오곡백과가 뜨거운 벽과 함께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부르심과 사명을 위한 특별 집회를 허락해 주셔서 시간 날마다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홍성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르심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의 특권은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부르심을 입은 성도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시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주님의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안이 널려 다윗의 자손 예수를 외치며 전부였던 그 돈마저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을 따르던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로 알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우리 홍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의 욕심으로 나아갔던 어리석음을 용서받게 하시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구원하였느니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명자로 불러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각자의 소명으로 불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기억해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 소명 도저히 감당할 길 없사오니 이 세상에서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도전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임마누엘 주님 앞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신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 홍성교회 모든 성도들 더 이상 방황치 않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먼저 세우지도 않게 하시고, 세상 일에 바쁘다는 핑계도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서울홍성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들고 단에 서신 우리 서경철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그 귀한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정말 우리로 하여금 제자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홍성교회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는 능력의 말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부로부터 우리 아름 공동체, 우리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시간 들어지는 이 모든 예배를 통해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아들로부터 우리 온 성도들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복된 감사의 찬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지하 4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기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정말 찬양이 넘치는 예배,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능력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심해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생각하
몇 가지 사역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부르심과 사명을 위한 특별 집회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모든 제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세대별 특성으로 섬겨주신 남녀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오부 예배 시에는 7080 세대 시니어 성도님들께서 특송해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점심 식사 오후 1시 크라운홀 찬양대석에서 7080 세대 특송 연습이 있습니다. 시니어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이 읽어진의 과정이 9월 12일부터 개강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주보 6면을 보시면 하반기 비전 장학생 선발 및 신청에 관한 안내가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방글라데시 10번째 발자국이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방글라데시 10번째 발자국은 의료봉사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세한 기도 제목과 준비 사항이 로비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3부 예배 후 여전도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규제입니다. 오늘 중식은 최순아 권사님 가정에서 고 이강훈 장로님 일주기 추모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소천 및 별세 광고입니다. 고 편두란 집사님 283 사랑방 이숙희 권사님의 모친 되십니다. 9월 5일 소천하셨습니다. 고 이점순님 115 사랑방 주연아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김종기 집사님의 장모 되십니다. 9월 6일 별세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천국 소망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혼 광고입니다. 305 사랑방 귀말석 안수 집사님과 김상욱 집사님의 장녀 김동현 자매가 9월 16일 결혼식을 드립니다. 결혼 예배를 드립니다. 101 사랑방 박영길님과 임선옥 성도님의 장녀 박혜림 자매 또한 9월 17일 결혼 예식을 갖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첫째로 리딩 지저스 누가복음 통독을 통해서 복음을 더 확신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아멘. 둘째로 에일샤다이 학교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원이 풍성히 공급되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 셋째로 인구 감소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가정마다 경건한 다음 세대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거룩한 주일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선포되어질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미리 맛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그 사랑과 믿음과 감사의 고백으로 또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한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리딩저스 말씀 묵상 중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와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엘샤다이 학교 건축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사역 가운데 필요한 물질과 재정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또한 필요한 모든 인적 자원 또한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귀한 사역 가운데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부족하지 않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명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가정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으로 모든 믿음의 가정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과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송축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소서. 구하기 전에 이미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식과 쉼의 주일입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 드립시다. 아멘. 예, 우리 한 가지 중요한 광고 드립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게 되면 별지로 서울홍성교회 제자훈련 과정 여러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핵심은 어떠한 마른 뼈처럼 절망하는 성도라도 사랑방을 통해 제자훈련을 받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군사와 같은 평신도 선교사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 제자훈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과정들마다 여러분들 양육
그리고 훈련, 그리고 평신호 선교사 훈련 과정까지 언제든지 함께 훈련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가 2023년도인데요. 우리가 향후 10년, 20년 후를 바라보면서 다음 또 중요한 직분자 선거가 2025년도쯤에 있을 텐데 우리가 그때 세우는 걸 목표로 해서 저희가 제자 훈련을 받는 분들, 그리고 분명한 평신도 선교사 훈련을 과정을 받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직분자 추천을 또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훈련 과정을 사모하시면서 여러분 각각 사랑방 안에서 귀한 목양자로 또 평신도 선교사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네, 이번 한 주간 부르심과 사명 집회 때 우리가 배운 게 있죠. 우리 서로 감사하는 건데요. 옆 사람 얼굴을 보시면서 생전 처음 보는 분이 계시다면 통성명 하시고요.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옆에 보시고요. 이렇게 인사말을 주고받겠습니다. 성도님 덕분에 감사합니다라고요. 시작. 성도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을 향해서 2번 이상에 더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네. 갈수록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여러분 덕분에 감사합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부르심과 사명 집회 때에 매 밤마다 각 세대별 특송을 했습니다. 우리 30대 월요일, 또 40대 화요일, 그렇게 각 요일별로 특송을 했고요. 또 원래 계획한 건 아니었지만 또 그 세대의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을 함께 듣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죠. 예를 들어 여러분 30대 성도들의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 출산도 있고 육아도 있고요, 또 집 문제도 있고요. 또 40대의 경우 아무래도 돈, 재정의 유혹을 주요한 그런 마음으로 나누었고요. 청년들의 경우는 참 이 문구 듣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청년들 보기에는 불확실의 미래, 불확실성의 미래, 이걸 가장 중요한 아픔으로 꼽았습니다. 또 세대가 또 50대, 60대로 될수록 자녀 문제, 또 건강, 특별히 내 인생의 어떤 종국적 사명을 향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보게 되면 각 세대별로 다 저마다 어려움들이 다 있으세요. 그리고 때론 그 어려움이 큰 폭풍으로 우리 인생을 흔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도 큰 폭풍을 만났죠. 여러분 성난 물이 배 위를 가득히 채웠고 그래서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어지고 침몰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난리통에 지금 무엇 하고 계십니까?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고물, 이물은 배 앞을 뜻하고요, 고물은 배 뒤편, 그러니까 물이 고이는 곳, 이곳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베개를 베고 곤히 주무시다. 제자들은 이제 죽는데 소리쳤지만 예수님 너무나 평안히 주무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급기야 크게 소리쳤습니다. 아마 원망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38절 하반절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어떤 인생의 폭풍을 겪게 되면 내가 가려는 목표점이 사라지게 되고요, 또 인생 좌초를 또 겪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인간관계에 금이 가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과 원망의 비바람이 내 마음을 쓰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전후 이후에 6.25 이후에 정말 잘 살게 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잘 살수록 마음의 질병은 더 심해집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거의 매일 하나씩 들었어요.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도 제 정말 후배인데 정말 신실한 분이신데 공황장애로 지금 약 먹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폭풍은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겉보기엔 눈물을 웃는 것 같아도 마음속엔 전부 다 피눈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과연 이런 인생 폭풍의 해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 폭풍에 대한 레슨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의 과제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돌보심을 굳게 믿으라 라고요. 시작. 돌보심을 굳게 믿으라. 돌보심. 폭풍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38절에 보시게 되면 다시 보세요. 제자들의 원망.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여기서 죽다라는 히라버 본문은 멸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망할 것이라고 단정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그래서 제자들은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돌보지 않는구나 라고요. 제자들은 바로 앞에서도 하루 온종일 정말 은혜 충만한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요. 그 배에서 또 그 전에는 예수님의 병자도 치유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걸 목격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정말 충만한 상태여야 하지만, 그러나 제자들 막상 본인들이 힘든 일을 겪자 믿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나가 돌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단정했던 거죠. 여러분, 어찌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의외로 많은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한 것 아십니까? 가령 시편 44편에 보시면 한 무명의 시인이 똑같이 이렇게 원망했어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똑같죠, 제자들의 말과.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세요.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사실 이게 어찌 제자들 또 이 시인의 고백뿐이겠습니까? 저희도요, 여러분 갑자기 어려운 일을 겪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똑같이 반응해요. 힘이 들고요. 더 나아가 내 생각보다 좀 더 힘든 일이 생겼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생각해요. 주님 왜 주무세요? 주님 왜 저 돌아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더 힘들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그래도 적어도 인생 중에 단 한 번도 주님이 날 버렸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분, 그런 분이 있으시면 어떻게 표현하죠? 그러면 손가락에 장을 지시나요? 그런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 제자들을 돌보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돌보셨습니까? 39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폭풍의 원인을 제거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갈릴리 호수, 바다. 왜 바다라고 하냐면 바다처럼 넓어서 바다라고 했는데요. 아마 이런 광경이겠죠. 제가 몇 가지 사진 검색해 보니까 두 가지 사진이 보였는데요. 자,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 사진은 잘 보이지만 세 명이 이 평평한 배를 타고 천천히 가고 있어요. 마치 거울 같은 바다. 제가 단기선교 답사차 울릉도 갔을 때 겪었는데요. 진짜 바다가 거울처럼 정말 미끄러질 때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아주 평안한 상태. 또 다음 사진 보시면 주변 아름다운 꽃과 자연 풍광과 어우러져서 너무나 그 평강을 누리는 상태. 그 상태. 여러분, 이때 제자들은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을 거예요. 아, 감사하다라는 것과 더불어, 아니 그것보단 이 고백이요. 아, 부끄럽다.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 줄 거 알았으면 원망 안 할 걸, 선생님 죄송해요 라고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힘든 일 겪었을 때, 저도 전에도 예전에 얘기했던지만 정말 가난한 신학생이 장가 들어 결혼하고 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다른 거 막 열방을 뒤흔든 믿음은 있었는데, 약간 과장부터해서 제가 결혼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은 없었거든요. 안 생기더라고요. 아버님 병져 누워있지, 어머님 힘드시지. 근데 이제 어찌어찌해서 결혼하는 그날 회개했어요. 아, 이렇게 응답될 줄 알았으면 감사라도 실컷 할 걸.
감사 별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돌보는 믿음이 없었어요. 사실 여러분, 지난주에 한 주간 부르심과 사명 집회 기간 동안에 장신교회를 담임하신 유상섭 목사님, 종신대학교 다닐 때 신학학 담당 교수님이셨거든요. 네, 교수님 또 우리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사석과 집회 중에서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저는 제가 행복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행복의 근거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 어째 그 목사님이라고 풍파를 겪지 않았겠습니까만, 그러나 그 목사님의 가장 행복의 원천은,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과 결이 같아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계속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 음성을 듣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셨던 음성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데 예수 만난 우리 행복이 뭐예요?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너, 사랑하는 경철아,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과 기쁨을 들으면 이런 반응을 해요. 주님, 이번 주에도 죄 많이 졌어요. 주님, 사명 잘 못 감당했어요. 잘 헌신 못 했는데요. 반대로 조금 여러분 순종한 것 같으면, 내가 순종해서 이런가 보다, 내가 봉사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착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거에 따라서 사랑하고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 보시고 똑같이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기뻐해, 내가 너를 향한 사랑과 기쁨의 근거는 네가 아니야, 내 아들의 순종과 내 아들의 피란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행복,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대신 멸망시키신 거잖아요. 우리 영혼이 멸망하지 말라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담대히 외칩니다. 주님, 주님은 나를 돌보심을 믿습니다 라고요. 먼 훗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렇게 후배들에게 부탁했어요. 5장 7절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돌보심이라. 아마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 있었을 땐 앞장서서 예수님께 왜 저를 돌보지 않습니까? 아마 삿대질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똑같은 베드로, 믿음 하나도 없던 베드로가 고난 중에 연단되고 시련 중에 낮아져서 마침내 그가 순교 직전에 썼던 편지 보면, 여러분들 염려 다 주께 맡기세요.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세요. 그러면서 본인 회고했겠죠. 제가 예전엔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폭풍 만나서 예수님 되게 많이 원망했죠. 부끄러웠죠. 하지만 이제 우리 감옥에도 갇히고 이제 곧 순교할 날이 다가오지만 걱정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죽음 너머에서까지 우리를 돌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장엄하게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폭풍 가운데에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대부분은 많이 불합격해요. 잘 믿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 여전히 우리 회사의 배, 우리 민족이라는 배 위에 우리 예수님은 굳건하게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을 더 분명하게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 폭풍의 해법은 무엇이냐면, 누가 내 폭풍 속의 주인인지를 선포하셔야 돼요. 우선 따라해 보십시오. 주권자를 선포하라. 시작. 주권자를 선포하라. 그래서 41절 보시면 제자들이 이 잔잔해진 갈릴리 바닷속에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두려움. 무슨 두려움이냐면 파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도대체 이 양반 누구실까? 이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지? 사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제 말이 아니라 신약학 박사님이셨던 유상섭 박사님의 말인데요. 마가복음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막 가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막 가는 모습 마가복음. 네. 이럴 때 좀 웃으셔야 되는데, 예. 자, 막 가게 표현했다고 해요. 왜요? 저렇게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알 듯 말 듯.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가 순종한단 말입니까? 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비슷한 문구가 여기 또 나와요. 시편 89편 9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뭐 하세요?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하세요? 잔잔하게 하세요. 자, 그러면 파도를 다스리시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구약에 따르면 주님이세요. 주님. 여러분, 많은 사례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가령 주님이 자기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멈추시고 광야에서 샘물을 솟게 하시고, 바로 그 주님, 구약의 그 주님.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죠. 마태복음 1장 1절 다시 복습하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님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게 오신 분. 그러나 마가복음은 당당히 이렇게 외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님을 누구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란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의 아들은 뭐죠? 송아지. 개의 아들은 강아지. 인간의 아들은 인간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심지어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 때에 무시무시한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에 그 당시의 소설 모든 작품에 보게 되면 네로 황제를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제우스의 아들, 구세주 네로 황제, 무릎을 꿇어라. 그런데 나사렛에 있는,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인, 이름도 듣도 못한 곳에 있는 출신의 예수? 근데 그를 향해 순교하기까지 고백한 자들,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 여러분, 저 첫 장의 고백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피를 흘리며 고백한 고백이에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고 맹수에게 뜯기면서도 네로 황제, 당신은 죽음을 통치하지 못하지 않소. 당신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당신은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지 못하고, 그러나 나의 예수님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죽음을 죽이시며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마가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 심지어 귀신들도 귀신같이 알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른바 군대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 벌벌 떨며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또 마지막 마가복음 15장에 가보게 되면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 마치 전 로마를 대표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결국 여러분, 우리 폭풍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내 생명을 주관하실 분이 누구인가? 그건 직장 상사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배우자도 아니세요. 진짜 주권자가 누구인가? 바로 이 고백을 폭풍 중에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질문을 떠올리죠. 아니, 왜 폭풍과 바다가 예수님을 집어삼킬 듯 공격했을까? 사실 잠시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물을 맡기셨어요. 하지만 인간이 죄를 범하자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고 짐승이 인간을 물어뜯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기가 요즘 여러분들을 문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아담 안에서 타락했기 때문이지. 또 이런 환경 위기, 전지구적인 재앙, 전부 다 인류의 대표인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람과 파도가 극심해도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 폭풍 속에 왜 예수님이 주무셨을까? 우선 하루 온종일 설교하셨으니까 피곤하셨겠죠, 인간적으로. 하지만 여러분, 테스트 해보세요. 오늘 새벽 3시쯤에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 보고 테스트입니다, 불이야 라고 해보세요. 그래도 주무시나? 그래도 주무시면 진짜 아프시던지 뭔가 문제였을 거예요. 예수님 안 일어나셨어요. 폭풍 속에서도. 왜요? 폭풍과 파도가 자신을 해치지 않을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피조물은 창조주를 어찌하지 못하거든요. 아무리 홍제천이 범람해도 여러분 6층 7층에서 보십시오. 느긋한 마음으로 홍제천아 범람해도 나는 끄떡없다. 오히려 여유를 갖죠.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1번 침몰됐다. 2번 바다가 잔잔해지고 목적지에 평안히 도착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칭찬받았다. 보통 정답은 긴 게 정답이죠. 2번이에요. 깨우지 않아도 제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만물의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예수님이 힌트를 주신 것이 마가복음 4장 17절에 가보시면 그날 하루 온종일 이 같은 배 안에서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를 설교하셨어요. 근데 씨 뿌리는 비유 한복판 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배반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뿌리가 없어서. 그런데 저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예수님 만나면 어려운 일 생기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 말씀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환난이 일어나도 말씀의 통치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폭풍 속에서 여러분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한 가지는 원망의 덫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원망의 덫. 시작. 자, 원망의 덫이란 이런 거죠. 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은 내가 가령 예를 들어 뭐 회사를 잘못 선택해서, 혹은 뭐 어떤 지도자 때문에, 물론 그 사람 때문에 혹은 아무개 때문에 내 인생이 크게 힘든 거는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어요. 저도 학창 시절에 아버님 사업 배반당해서 사기당해서 하루아침에 중산층에서 아주 그냥 아주 반지하방, 지하방으로 쫓겨난 것을 겪었죠. 그 사람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해를 끼쳤어도 결코 인간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했죠. 형님들이 저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오늘날처럼 우리가 기근해서 다 살지 않았습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친 건 맞지만, 그러나 자신의 인생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누군가를 자꾸만 원망해서 주권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돌아오십시오. 그 어떠한 누구도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자책의 늪이에요. 자책의 늪. 자책이란 내가 잘못해서 뭔가 어려운 일을 야기시킨 걸 뜻하죠.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상처받은 게 많으세요? 여러분이 상처를 끼친 게 더 많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후자가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누구 이렇게 손해도 끼치고 등등. 또 특별히 우리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본을 못 보인 것들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지만 비록 내가 너무 죄인이고 너무 내가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 가족이 고통하고 누군가 아파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내가 내 목숨으로 대신할까? 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의 목숨값을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그에게 주권자가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전 버러지 같은 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죄인의 괴수입니다. 하지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멋들어지 이기셔서 언약대로 나 같은 자도 가족과 민족에 복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기 위해 우리는 자주 골방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자도 하나님, 거두신 자도 하나님, 지금 내 심장의 박동을 허락하신 하나님, 내 호흡을 주관하신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주권자로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여러분의 폭풍의 고난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신다면 갑자기 그 고백 속에 어둠에 사라지고 아름다운 서광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주권만을 신뢰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 폭풍을 향한 해법이 무엇이냐면 더 큰 일하심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더 큰 일하심을 기대하라. 시작. 더 큰 일하심을 기대하라. 오늘 본문 익숙한 구절이지만 여기까지는 못 보셨을 거예요. 좀 더 큰 그림을 봅시다. 앞뒤 문맥을 보시면요, 자, 이날 밤에 저물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하루 온종일 예수님이 탔던 그 배 그대로 제자들이 이동을 했어요. 왜 밤에 어디로 마시러 가신 거예요? 어디로? 35절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가요? 예수님이, 얘들아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예수님이 이동하자고 할 때 반드시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머물자는 이유는 더 급한 한 영혼이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제자들이 만약 예수님 만날 사람 있나 보다,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나 본데라고 생각했다면 폭풍이 막 닥쳐도 당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 비슷한 그림, 젊은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오마주라고 하죠. 비슷한 반복의 그림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바울이
탄 배가 역시 똑같이 폭풍을 겪었어요. 더 심한 지중해 해의 광풍이 불었어요. 보름 동안 해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 이제 죽었다고 여겼죠. 그러나 그 당시에 바울은 제자들과 달리 담대했어요. 왜냐하면 응답을 받았거든요. 바울아, 두려워 마. 너 네로 황제 만날 거야. 너 복음 전할 거야. 따라서 너 함께 있는 사람들도 죽지 않아. 라는 응답을 받았죠. 그러자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담대하게 말합니다. 본인 받은 응답,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네로 황제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죠. 여러분이요, 안심하세요. 저는 제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거라 믿습니다. 같이 밥 먹을까요? 그래,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비록 배는 다 깨어졌지만 바울과 함께 모든 사람 다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서의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분명 예수님이 우리 건너편으로 가자 했을 때 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여러 폭풍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집주인이 방 빼세요 라고 말할 때도 있고, 여러분 갑자기 안정된 자리를 쫓겨나다시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진학, 정말 아두캄캄할 때가 종종 있죠. 폭풍. 하지만 기억하세요. 폭풍이 여러분을 어찌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 이전에 얘들아, 우리 저기로 갈까? 주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그 사실을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우리 믿음의 찬송가를 보게 되면 이 기가 막힌 구절이 있죠. 이 가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풍랑이 나요, 나 어떻게 해요? 빨리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폭풍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 지금 어디 당도했나? 5장 1절 2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니라. 이 사람 때문이었어요. 이 한 사람.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었고요. 날마다 돌로 자기 살에 피를 내는 사람, 낮이고 밤이고 소리 지르는 사람, 쇠사슬에 묶었는데 쇠사슬을 끊는 사람, 집에 살 수 없는 사람, 가정이 파괴된 사람,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를 보셨고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폭풍을 가로질러 가셨던 거예요. 이 사람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 결국 이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자 예수님이 이 친구에게 말했죠.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보고 싶은 가족에게 말해다오. 그러자 이 사람이 돌아가서 예수님이 제게 이렇게 행하셨어요 라고 동네방네 전하면서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게 중요한 키워드가 큰 일이죠. 큰 일. 앞서 제자들은 큰 광풍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큰 일을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 이렇게 도식화를 시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큰 광풍을 만났습니까? 주님의 큰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뜻밖의 여러분이 어디도 갈지 몰라 여러분 광풍에 휩싸였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 풍랑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빨리 인생을 그렇게 여러분이 가셔야 될 사명과 소명의 땅으로 주님이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증거자잖아요. 신대원 들어갈 때 저희 아버님 쓰러지셨고, 담임 목사 왔을 때 아버님 소천하셨고, 정말 그 기나긴 시간 저희 어머님의 헌신 앞이 보이지 않았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주님이 나를 지름길로 인도하셨네. 지름길로. 저마다의 폭풍 속에 사실 긴장 놓을 수가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기도줄 놓으면 바로바로 문제 생기고 원망됐죠. 하나님, 왜 제가 일대가 되어서
왜 그렇게 맨 땅에 헤딩하듯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제 친구들은 다 목사, 장로 자녀들, 기도 쌓아놓은 게 많아서 든든하게 형통한데 참 많이 원망도 했죠. 하지만 그 와중 속에 하나님, 제게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멘토들 좀 많이 만나게 해주세요. 일대 신앙이니까요. 근데 인생의 폭풍을 쫙 지나고 보니까요, 어느덧 제 주변에 저의 믿음의 아버지들, 믿음의 멘토들 되게 많으세요. 너무 많으세요. 지난 화요일 날에도 제 믿음의 멘토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대화했는데요, 그분의 몇 마디 한마디가 제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줄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친구들이나 동년배들과 물론 편하죠.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아버지뻘 훨씬 여러분보다 많이 사신 분들과 친하게 지내시는 게 좋아요. 폭풍 지나고 나서 제 주변에 가득한 멘토들, 아버지들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 감사하다. 진짜 빨리 가는구나. 더 빨리 가는구나. 그러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소원양구로 갔던 분들은 여러분 이런 부채의식을 갖죠. 그러면 내가 더 다른 사람 더 많이 도와줘야겠구나, 더 많이 챙겨줘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앞서서 이 폭풍과 파도가 예수님의 피조물이지만 왜 예수님을 집어삼킬 듯 공격했을까? 그리고 예수님 마치 인격체에 대하듯 바람과 파도를 향해 꾸짖으셨거든요. 여기서 꾸짖다라는 이 단어는 귀신을 꾸짖다와 동일한 단어거든요. 바람과 파도가 귀신 들렸나? 생각이 들 만큼. 사실 여러분, 앞서 인류의 대표, 우리 피조물의 대표들, 우리가 타락함을 통해 피조물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게 된 거거든요. 심지어 군대 귀신 들린다, 그 귀신 배후에 있는 사탄은 자기 백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때로는 자연 만물을 통해 예수님을 공격을 시도했던 겁니다. 시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사탄의 세력을 괴멸시키셨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탄의 주요한 무기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란 무기예요. 거짓말. 이거죠. 너 망했어. 넌 끝났어. 라는 거짓말. 넌 소망 없어. 넌 점점 더 안 좋아질 거야. 거짓말. 여러분, 왜 사탄이 거짓말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것이 다 사라져버렸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사탄이 늘어놓는 모든 말들은 과장이고 진리를 다 깨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폭풍 속에서 행여나 사탄의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정면으로 대적기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라. 거짓말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오히려 줄 것만 있는 가문이 되게 할 줄을 믿노라 라고 진리를 대신 외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침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큰 시련 넘어 큰 기쁨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좀 더 확대해서 지금 큰 폭풍을 겪고 있는 몇 군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노숙인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는 참 좋은 친구들, 지금 몇 개월째 빵과 그리고 복음을 못 전하고 있지만 쫓겨났던 그 과정 속에 사채업자가 불법을 저지른 게 드러나서 지금 법정 투쟁 중에 있어요. 하지만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이번 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길거리에서요 나눠주는 거 시작했어요. 다시 복음 전하고 사랑 전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엄청난 폭풍을 겪었거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노숙인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는 이 일에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일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한 군데, 폭풍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없는 정글 한복판 안에서 그 당시에 파송교회도 없고 아들도 먼저 천국 보내었던 우리 정규진 안사라 선교사님, 자주 말씀드렸죠. 지금 학생 수가 750명, 850명까지 가고 있고요. 유치부터 중학교까지 아이들로 바글바글 되는,
그래서 지난번 청년들이 고백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정글 속에 어떻게 이런 학교를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그러나 아이들이 너무나 많길래 오전 오후 반을 나눠서 하고 너무 수용률이 부족해서 앞으로 고등학교도 세워가기 위해 지금 정글에 새로운 건물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일재단 이름으로 조금 저축했던 거 시드머니로. 그러나 건축의 절대적 비용은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 몫은 파송교회인 우리 몫입니다. 우리 몫.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감동되시는 것조차 헌금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 또한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비전은 이것이죠. 바로 고 이동희 권사님의 유지를 받드는 것입니다. 권사님 포방터 안에 있는 땅을 교회에 기증하시면서 이거를 정말 오고 갈 때는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천국 가실 때까지 예배로 사랑으로 돌받는 데 써달라고. 자, 그것이 고스란히 사랑의 부채가 되었고, 이제 우리 당회원들은 인근 근처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한 장소를 마련해서 작지만 이 비전을 실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뭐부터 할 거냐? 권사님이 주신 비전 그대로 할 거예요. 시니어 어르신들과 함께 매일 예배를 드리고 초대교회처럼 간소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점심마다 먹고, 강건한 어르신들은 연약한 어르신들을 서로 돌보도록, 그래서 시니어들의 주중교회를 만들 생각으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것을 결정할 때 우리 장로님들 굉장히 기뻤어요. 너무나 밝았어요. 시작 시드머니, 여러분들의 헌금을 할 시드머니가 조금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걸 알기 때문에 벅찬 감격으로,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떠한 폭풍을 겪고 계십니까? 예수님 폭풍 속에서 주무셨다는 것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더 확장하여 예수님은 사흘간 무덤에서 죽어 계셨죠. 장사되셨죠. 그러나 그것은 패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장사되심을 통해 죄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죽으신 예수를 모시는 자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고통했던 그런 사망과 그런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바로 저 천국으로 아름답게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더 큰 일하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님의 전능의 팔로 나를 덮으소서. 내가 주와 함께 힘차게 날아올라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주 능력 믿으십시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함께 시간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고 함께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나이다. 아버지의 폭풍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나이다. 폭풍이를 어찌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권자로 선포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며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나 아버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 예수님만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풍랑이 나여 우리가 더 속히 달려갈 줄을 믿나이다. 저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큰일하심을 참여하게 하실 줄을 믿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이 폭풍을 겪고 있는 지체들 아버지 모든 염려 다 내어 맡겨드리고 아버지 주님의 평강 또 주님의 잠잠한 은혜들을 주여 만끽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목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불면증 또 공황장애 또 수면장애 우울증 조울증으로 또 고생하시는 분들 마음에 하나도 느낌도 없고 기쁨도 없고 늘 우울한 생각만 드시는 분들 마음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주 예수님 마음의 폭풍이 멎지 않습니다. 그러나 멎지 않은 마음 한복판 안에 우리 예수님이 평안히 주무시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의 평강은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모든 염려 예수님 앞에 내어 던집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오리이다.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소원의 항구로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더 큰 일하심을 간증하게 하실 줄을 선포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고 가정과 자녀와 진로와 진학과 우리의 재정과 건강과 모든 이 민족과 우리 북녘 동포들에게도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평강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거짓말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리에 기립하셔서 우리 봉헌 찬송 1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정영원한 생명은 여시건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다시 한번 기쁨으로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또 특별히 마치 제 설교문을 본 듯한 우리 찬양 가사 막 눈물이 나는데요. 우리 찬양대 많이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올라가시면은 오늘 맛있는 음식을 우리 사흘 동안 뼈를 삶아서 주방팀이 정성껏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주방팀 땀방을 보시면 많이 축복하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진짜 부르심과 사명 지파의 피날레가 있습니다. 우리 7080 시니어 어르신들과 더불어 액티브 시니어 공동체 비전 함께 나누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보시면서 존경과 사랑 마음껏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과 또 선교헌금 장학헌금 드리셨습니다. 방글라데시 사역 은혜로 인도하심에 감사, 딸 둘째 출산에 감사, 또 수능 공부 최선을 다하기를 하는 감사와 더불어 다양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주 후에 방글라 팀의 추석 연휴 반납하고 우리 의료팀 출발합니다.
언제나 그러하였듯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을 치유하고 또 수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위력 있는 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드린 모든 예물 주께서 흠향하여 주시고 일평생 줄 것만 있는 믿음의 부유한 명문 가정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며 지금은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더 큰 일하심을 목도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날 아래 입만 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